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길가에 몰려들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대노, 극대노를 하시는 거죠. 화를 엄청 내신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또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보여질 만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면 단순하게 이제 46절에 기도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의 단어를 비교하면서, 맞아,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집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또는 그 정도의 이제 맥락의 이해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 본문을 넘기곤 하죠. 왜냐하면은 딱 보기에 본문이 되게 명확하게 비교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뭐에 대해서 화를 내셨는지를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 맞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게 당연히 잘못된 거지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요. 자, 46절에 기도하는 집이란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죠. 기록된 바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빌려오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기도하는 집의 본래적인 의미, 오리지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려오신 이사야서의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 이러한 숨겨진 의미, 본래적 의미를 내포하고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차용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네,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뭐예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네.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내 집에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내 집에 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와 희생,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내 집,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전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냐면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7절이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이, 야, 저기는 진짜 기도하는 집이 맞아, 저기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맞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곳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한다? 야, 저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야, 저게 성전이지,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지, 맞아, 저게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어떻게 된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게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성전을 바라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빌려오신 단어인 기도하는 집이란 이사야서를 봤을 때 원래 의미로는 기도만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은 기도하러 오는 곳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서에 나타난 기도하는 집의 본래적 의미란 그렇다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친히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신 지점, 그 인도하신 장소, 그 인도하신 공간을 뭐라고 한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와 성전, 우리들이 모이는 예배드리는 이곳이 드디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태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서의 기도하는 집의 본래적인 의미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또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이 기도하는 집,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준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사람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왜?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집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고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나는 그런 모습인가? 네. 이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 없죠? 자신이 없어요. 전사에도 자신이 없어요. 네. 왜? 내 삶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에 왔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론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론 핸드폰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때로는 여행 가가지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되기도 하고, 대학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우리는 그럼 기도하는 집에 모일 수 없는 사람인가요? 성경에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죄인들은 성전에 못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네.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 삶이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아. 하지만 내 삶이 자신 있는 거와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대답에 있어서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제 삶도 교회를 나가서 일상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도 많아요. 제 삶을 바라볼 때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완벽하게 저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렇게 저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대답에 있어서 저는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죄인이고 전도사님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라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날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하게 만드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예수 거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고 하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말씀을 드리면서 매주 기도를 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매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365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실수를 하고 우리들은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한 거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한 거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셨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는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만나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배우고 그걸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문 밖에서 항상 서서 기다리시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폭염이 오나 예, 뭐 지진이 일든 해일이 일든 계속 우리들의 인생의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열 때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괜찮아. 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 내 아들 때문에 네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의 과거의 죄, 너의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 있다고 할지언정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축복받지 않을까? 우리들의 경제력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11조를 하면 막 100배로, 10배로, 2배로, 최소한 1.5배로는 되돌려주지 않을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죄인이었던 게 그냥 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우리들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 죄 없는 걸로 내가 쳐줄게. 그러니까 너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렴. 이라고 우리들을 변화시켜주는 거, 바꿔주시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야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기도하는 집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탈락이야. 절대 이러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냐?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장사꾼의 소굴이었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탈락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들로 다 뒤집어 놓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들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하고 고치고 결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삶의 중심에 없으면 그것은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 강도의 소구라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셨다고요. 그게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해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성전에.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그 두드림의 신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셀장이 연락하고 전도사님이 연락하고 우리 그래도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하자 얘기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분들은 그냥 알게 모르게 스쳐갔던 그 인연들 또는 그 음성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되게 많이 무시하면서 지나갔었죠.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가르치심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또 등장하느냐 47절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서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거절하죠.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설교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든 또 말씀을 읽든 큐티를 하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총동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 인생에 들어오세요 라고 제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곧 뭐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들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매주 주일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라도 될 때라 되겠지. 그 마인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공부 하다 보면 될 대로 되겠지. 그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생각했던 기도하는 집과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집에 가지고 있었던 무게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들이 때로는 이 교회, 이 성전에 나올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곳 또는 그냥 예배드리다 가는 곳이라고 우리들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그 기도하는 집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땐 정말 우리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신앙인의 모습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들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큐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여러 가지 신방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자리들이 무슨 자리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거절하거나 마음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폭력이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이든 오늘 오프라인이든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꼭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여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지. 마치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그 기도하는 집에 모였던 정말 완벽하게 보였던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내가 그 완벽함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향하며 내가 따라가야지.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걸어가고 뛰어가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겠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사님 어떤지 몰라요. 전사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고 꼭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금요 기도의 자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정기적으로 있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의 자리라고 하든지 또는 집에서 묵상을 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문을 여시든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 청년들 그리고 교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